참으로 좋은 아침입니다. 창조주 하나님께서 경이로운 새날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오늘 하루 순간순간을 경이로 맞이하고 기쁘게 살아가며 감사함이 있는 날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함께 묵상하시겠습니다. 너희를 위로하는 자는 나 곧 나이니라. 너는 어떠한 자이기에 죽을 사람을 두려워하며 풀같이 될 사람의 아들을 두려워하느냐.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수치를 당하지 아니하리라. 놀라지 말라. 내가 부끄러움을 보지 아니하리라. 내가 내 젊은 때의 수치를 잊겠고 과부 때의 치욕을 다시 기억함이 없으리라. 자비로우신 주님, 오늘 우리들과 함께 하셔서 우리들에게 만군의 주로서 힘이 되어 주시고 우리의 오른팔과 우리의 왼팔이 되어 주시고 우리의 길을 인도하여 주옵소서. 또한 지난날에 우리의 모든 수치와 연약했던 것들을 다 이겨나가고 이제 오직 주가 오늘 하루도 인도하시니 우리도 용기를 가지고 오늘 하루를 선하게 살며 또 우리가 이루어야 할 것을 담대하게 이루어가는 하루가 되게 도와주시고 이를 위하여 필요한 지혜를 주시고 용기를 주시고 사랑을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구하옵나이다. 아멘.
8장 11절에서 17절 말씀입니다.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제는 내가 이 남은 백성을 대하기를 옛날과 같이 아니할 것인즉 곧 평강의 씨앗을 얻을 것이라. 포도나무가 열매를 맺으며 땅이 산물을 내며 하늘은 이슬을 내리리니 내가 이 남은 백성으로 이 모든 것을 누리게 하리라. 유다 족속아, 이스라엘 족속아, 너희가 이방인 가운데서 저주가 되었었으나 이제는 내가 너희를 구원하여 너희가 복이 되게 하리니 두려워하지 말지니라. 손을 견고히 할지니라.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너희 조상들이 나를 경노하게 하였을 때에 내가 그들에게 재앙을 내리기로 뜻하고 뉘우치지 아니하였으나 이제 내가 다시 예루살렘과 유다 족속에게 은혜를 베풀기로 뜻하였나니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지니라. 너희가 행할 일은 이러하니라. 너희는 이웃과 더불어 진리를 말하며 너희 성문에서 진실하고 화평한 재판을 베풀고 마음에 서로 해하기를 도모하지 말며 거짓 맹세를 좋아하지 말라. 이 모든 일은 내가 미워하는 것이니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이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오늘 영성 일기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스가랴 8장 1절부터 23절의 말씀입니다. 이 가운데에 11절부터 17절의 말씀을 중심으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이 스가랴 8장에 나오는 말씀은 그동안 이스라엘이 교만해지고 불순종하고 우상을 숭배하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지 아니하여서 서로 갈등하고 서로 짓밟으며 살아왔었던 그들이 이제 주께로 돌아와서 회개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려고 할 때에 하나님께서 이제 새로운 회복, 그 새로운 새 이스라엘, 그리고 마침내는 메시아의 왕국과 같은 소망을 가지게 하는 말씀으로 채워져 있습니다. 오늘 이 회복의 말씀이 여러분의 삶에도 함께하고 또 여러분의 일터에도 그리고 이 나라와 결례에도 함께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11절 말씀입니다.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제는 내가 이 남은 백성을 대하기를 옛날과 같이 아니할 것인즉. 시작부터가 참으로 은혜롭고 힘찹니다. 우리는 늘 신앙인으로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죠? 바로 성삼위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성이 가장 신앙에서는 중요합니다. 그 가운데에 첫 번째가 하나님과의 관계죠.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는 어떤 것인가? 만군의 주, 만군의 여호와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만군이라고 하는 것은 가장 강력한 이 군대, 이것을 의미하죠. 다시 말하면 이 땅 위에서 가장 강력한 힘은 뭡니까? 그것은 군대인 것이죠. 예로부터 지금까지 한 국가에 있어서도 가장 큰 드러나는 힘은 군사력입니다. 그런데 그 세상에 가장 큰 군사력, 그보다 더 강력한 군사력이 바로 하나님의 군사력입니다. 하나님의 그 세력은 천군 천사를 포함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와 같은 그 하나님의 권세, 권능, 이것을 표현할 때에 만군이라고 이렇게 표현을 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땅 위에 또 이 하늘 아래 가장 강력한 힘을 가지고 있는 분이 만군의 주,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 바로 그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한다는 것이죠. 그럴 때 또한 내가 너의 만군의 주라고도 표현하고 또한 만군의 여호와가 말씀한다라고도 표현합니다. 오늘 같은 경우도 바로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 말씀을 통하여서 내가 너희들과 함께함을 내가 드러낸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성도들은 우리 각자가 연약할지라도 만군의 주가 나와 함께 하신다. 이것을 믿는 것이 신앙의 기초입니다. 그것을 믿을 때 또한 만군의 주가 나를 구원하신다에까지 이르러서 성자 하나님과에 대한 믿음으로도 이어집니다. 성자 하나님은 부활하심으로 인하여서 만왕의 왕임을 선포하게 된 것이죠. 이 땅을 통치하는 자이며 심판하는 자로서 위치를 분명하게 하시게 된 것이죠. 바로 그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바로 그분이 말씀하시니까 이것은 이루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큰 제국의 황제가 선포를 하고 명령을 하게 되면 그것은 온 천하가 벌벌 떨면서 그것이 성취되는 것이죠. 그것을 어기면 죽임을 당하는 것입니다. 반역죄가 되는 것이죠. 그런데 하물며 만물을 지으신 하나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니 그것을 피할 자가 없으며 그것을 거역할 자가 없고 만일에 거역하면 그의 대가는 어떻게 되는지 이스라엘의 역사를 통해서 우리는 지난 시대의 성경을 통해서 알게 됐습니다.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제는 내가 이 남은 백성을 대하기를 옛날과 같이 아니할 것이라. 이제 너희들의 복역의 때는 끝나고 너희들에게는 이제 해방과 축복, 회복이 있을 것이다 하는 것이죠. 그러면 구체적으로 옛날과 같이 아니한 새로운 세계는 어떤 것인가? 곧 평강의 씨앗을 얻을 것이라. 평강의 씨앗, 평화를 얻게 되는데 바로 평화를 준다 하지 않고 평화의 씨앗을 얻게 될 것이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새로운 시작을 이제 뜻하는 것이죠. 그리고 그러면 그 내용이 어떻게 되는가? 이것은 굉장히 상징적이고 문학적인 표현입니다. 포도나무가 열매를 맺으며 땅이 산물을 내며 하늘은 이슬을 내리리니. 세 가지입니다. 포도나무가 열매를 맺는다. 포도나무가 상징하는 것은 무엇이죠? 삶을 잔치로 여기며 살아갈 수 있게 하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삶이고 잔치. 포도나무에 열매가 맺히면 그것이 포도주를 만들게 되고 그것으로 삶에서 잔치를 벌이게 만들지요. 우리는 가나 혼인잔치에서 예수께서 어떻게 하셨는지를 잘 압니다. 예수께서 포도주가 다 떨어졌을 때 그 혼인잔치 때에 나의 때가 이르지 아니하였지만은 그러나 그 잔치를 위하여서 포도주를 만들어 주시죠. 이것이 예수님의 첫 번째 이적입니다. 바로 포도나무가 열매를 맺어서 너희들이 이제 삶을 잔치로 여길 수 있게 될 것이다. 인생을 너희들이 그 축복의 은혜 아래서 너희가 기쁘게 살아갈 수 있게 될 것이다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결국은 내 삶은 사랑과 기쁨과 평화가 넘칠 것이다. 이와 같은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땅이 산물을 내며, 이제 그것은 우리가 기본적으로 인간에게 평화를 이루려면 식량이 있어야 됩니다. 우리가 식량이 없을 때 도둑질을 하게 됩니다. 식량이 없을 때 약탈을 하게 됩니다. 물론 영적으로 잘못됐을 때에도 약탈을 하지만 기본적으로 우리는 땅에 산물이 넘칠 때에 식량의 풍족함을 얻게 되어서 도적대가 생기지 아니하고 또 원치 아니하는 도적질을 하지 않게 되고 백성들이 평화롭게 살게 됩니다. 그래서 평화는 이 풍요로운 들판에서 나온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동시에 그것을 서로 잘 나눔으로써 평화가 유지된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오늘도 우리 대한민국이 또 이 땅에 살고 있는 모든 백성들이 잘 되려면 그 땅에서 풍부한 산물이 나와야 됩니다. 그리고 땅에서 풍부한 산물이 나오려면
지금과 같은 이런 기후의 대변화와 재앙이 있어서는 불가능한 일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 자연을 파괴하지 않고 하나님의 창조 질서를 따라서 우리가 살아가야만 하는 것이죠. 또한 하늘은 이슬을 내리리니 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뭐죠? 하늘에서 이슬을 내린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섭리하시고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땅이 아무리 좋아도 하늘에서 이슬이 내리고 또 이른 비와 늦은 비를 내리지 않으면 풍요가 올 수가 없습니다. 우리 산마리 예수 공동체의 이 골짜기에서 경험하는 것은 참으로 이 골짜기 아침마다 저 아래 계곡 아래 강가로부터 올라오는 그 안개가 산안개가 있습니다. 그 산안개와 또 산 너머에서는 구름이 골짜기를 지나가면 마침내 그것이 물이 되어서 이 골짜기를 적십니다. 그래서 이 골짜기는 저 아래에보다도 3배의 수확이 많다고들 얘기를 합니다. 바로 하늘에서 이슬을 내려주기 때문입니다. 그것이 내려질 때 땅이 평화롭게 되는 것이죠. 바로 이것은 하나님께서 이제 물질적인 이슬만이 아니고 하나님의 사랑을 내려주신다 하는 것을 또 뜻하는 것이기도 합니다. 이제 이렇게 될 것이니 내가 이 남은 백성으로 모든 것을 누리게 하리라. 여기에서 이 모든 것을 누리는데 남은 백성들에게 누리게 한다는 것이죠. 그 남은 백성들은 포로로 잡혀갔다가도 그 믿음 때문에 고향으로 돌아온 사람들, 성전을 다시 재건하는 사람들, 그리고 또한 주의 말씀대로 모여서 공동체를 이루고 살기를 원하는 사람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믿음의 남은 자들. 우리 산마리 예수 공동체에도 하나님께서 남은 자를 보내주시겠다 하였고 또한 남은 자가 여기서 탄생케 하시겠다고 하셨습니다. 바로 이 남은 자들은 모든 것을 누리게 됩니다. 그것은 하늘의 평화를 누리게 되고 또한 이들이 세상을 평화롭게 만들게 됩니다. 바로 믿음의 공동체는 이와 같은 평강의 씨앗을 품고 있고 또한 평강을 함께 나누는 공동체인 것입니다. 13절에는 말씀이 계속 이어집니다. 유다 족속아 이스라엘의 족속아. 이것은 북왕국과 남왕국 모두를 말하는 것이죠. 너희가 이방인 가운데서 저주가 되었었으나 이제는 내가 너희를 구원하여 너희가 복이 되게 하리니 두려워하지 말지니라. 손을 견고히 할지라. 참으로 놀라운 말씀을 했습니다. 이제 때가 되었습니다. 이제 남은 자들 유다 땅과 이스라엘 땅의 남은 자들 그들은 구원함을 받고 복되게 되리라. 그런데 그 뒤에서 선포하시는 말씀이 있습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손을 견고히 하라. 이것은 무엇을 말하는 것이죠? 70년 동안 오랜 세월 동안 짓밟히고 어둠 가운데 있습니다. 한 세대 두 세대 지나도록 짓밟혀 있습니다. 한이 맺혀 있고 불안에 떨 수밖에 없고 미래에 대해서 부정적일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에게는 앞날이 없을 것처럼 생각합니다. 그러면 서로 절망하게 되고 서로 다투게 됩니다. 만일에 우리가 일제치하에서 36년이 아니라 70년 있었으면 어떻게 됐을까? 우리가 36년 동안 지내온 것을 가지고도 오늘에 와서도 그 36년의 세월을 가지고 또다시 싸움을 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게 했습니까? 다시 돌아와서 주의 뜻을 따라 살아가려고 하는 이들에게는 비전을 선포했습니다. 우리가 만일에 70년을 있었다고 한다면 이 백성이 어떻게 됐을까? 바로 믿음이 있었던 이들은 70년의 핍박과 소름 속에 살았었지만 그 한을 이기고 남은 백성이 되어서 예루살렘으로 돌아와서 그 성전을 다시 세우고 성을 수축해가며 나라를 다시 세우고 또 서로가 하나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어떤 지도자들은 이렇게 다시 회복의 역사를 일으키는 데 앞장섰고 또 서로 용서하고 또 서로 새로운 미래를 향하여 하나님 앞에서 그들이 먼저 헌신했습니다. 그런데 그러한 그 과거의 그 한맺힌 세월을 보내고 또 고통의 역사를 겪고 또 좌절의 시대를 보낸 이들은 그 밑에 어둠이 쌓여 있습니다. 분노가 쌓여 있습니다. 그와 같은 것들은 사람들로 하여금 미래에 대한 두려움을 가지게 합니다.
또 두려움은 폭력으로 나타나게 됩니다. 또 두려움은 서로를 용납하지 못하게 합니다. 그러나 어쩔 수 없이 정말 그 70년을 그렇게 이방 나라에서 고통을 받았다고 한다면 이 사람들은 이 두려움에서 벗어날 수가 없었을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선포하시는 겁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 우리가 개인적으로도 어린 시절에 트라우마가 있으면 그것이 일생 동안 그를 지배하면서 두려워하며 살게 만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70년 동안 포로 생활을 하면서 그들의 그 트라우마가 된 것이죠. 그들은 또 붙잡혀가서 얼마나 고통을 겪었습니까? 포로 생활이 어떠했겠습니까? 그들은 그 트라우마로 인하여, 집단적인 트라우마로 인하여 그들은 두려워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겁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그리고 또한 손을 견고히 할지라. 손을 견고히 하라는 것은 무슨 말입니까? 우리가 마음이 두렵고 불안할 때 손발이 떤다고 그러죠. 손을 견고히 견고히 하라. 떨지 마라 하는 이야기입니다. 불안해하지 마라 하는 것입니다. 내가 내 손을 잡아주리라. 내가 너와 함께 하리라 하는 음성을 들으라는 것이죠. 이제는 담대하게, 당당하게 이제는 앞으로 나아가고 또 두려워 떨지 마라. 이제 내 손이 새로운 미래를 열어가게 될 것이다. 내 손이 새로운 나를 만들어갈 것이다. 내가 내 손을 붙잡아 주리라. 염려하지 마라 하는 것입니다. 이럴 때 우리는 비로소 주님께서 함께 하시고 만군의 주께서 함께 하실 때에 우리는 두려움 없이 미래로 나가게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과거의 사람이 되고 과거의 트라우마를 가지고 서로 다투고 과거에 머물러 버리고 맙니다. 우리는 여기서 벗어나야 되는 것이죠. 이때 이제 축복의 말씀이 계속 이어집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너희 조상들이 나를 경노하게 하였을 때에 내가 그들에게 재앙을 내리기로 뜻하고 뉘우치지 아니하였으나 이제 내가 다시 예루살렘과 유다 족속에게 은혜를 베풀기로 뜻하였나니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지니라. 우리는 다 하나님께로 돌아오며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약속과 그 또 함께 해주심을 믿고 우리가 나아갈 때 두려움을 잊게 됩니다. 그리고서 이제 하나님께서 어떤 일을 펼치실 것인가, 이 내용이 바로 평화, 샬롬의 모습이고 회복된 모습이고 우리가 보다 나은 미래의 역사, 하나님의 통치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세상이 이렇게 될 것임을 말해주는 것입니다. 너희가 행할 일은 이러하니라. 이제 앞으로 이렇게 행하기만 하면 된다. 첫째는 이웃과 더불어 진리를 말하며, 이웃과 더불어 진리라고 말하는 것은 여기서 진리는 진실을 말하는 것입니다. 어떤 철학적 진리나 관념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히브리어에서 진리라고 하는 것은 진실을 말하는 것이죠. 진실은 어떻게 해서 생기는 것입니까? 그 진실은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경건하게 섰을 때 우리의 마음이 진실해지게 됩니다. 그렇게 될 때에 정직해지고 참되게 되죠. 이웃과 더불어 그런 진실을 나누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되지 아니하는 것은 그 자체가 저주입니다. 심판입니다. 오늘 우리 사회에 우리가 주고받는 말들이 정말 이웃과 진실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까? 하나님 삼가 두려워하기에 우리가 말을 삼가하면서 진실하게 우리가 대화하고 있는 것입니까? 물어야 됩니다. 또 두 번째로는 너희 성문에서 진실하고 화평한 재판을 베풀고, 성문의 정의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성문의 정의라고 하는 것은 무엇인가요? 이스라엘에서는 성문에서 재판을 했습니다. 그래서 재판이 성문에서 열리게 되죠. 그때에 많은 백성들이 모여서 재판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 율법을 근거로 해서 재판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통치자 혹은 지배자, 지도자들이 해야 할 가장 중요한 덕목은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화평한 재판, 곧 공평한 재판을 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사회에는
정말 성문 위에서의 정의가 지금 실현되고 있는 것입니까? 아니면은 이 편파성에 사로잡혀 있는 것입니까? 바로 기름 부음 받은 자, 그리고 이 땅에 하나님께로부터 통치권을 위임받은 자가 해야 할 가장 큰 덕목은 백성을 먹여 살리며, 둘째로는 백성을 공정하게 재판하도록 하는 일을 책임지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사회는 어떠합니까? 우리가 그것을 살펴보면 우리 이 땅의 오늘의 고통과 혹은 내일의 그 비전을 우리가 가늠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셋째로는 마음에 서로 해하기를 도모하지 말며, 마음에 서로 해하기를, 우리는 지금 서로 마음을 해하며 삽니까? 아니면은 우리가 서로를 위로하고 또 서로에게 평안을 우리가 빌고 있습니까? 이것은 천륜입니다. 하나님의 법입니다. 백성들이 함께 살면서 마음에 서로를 해하기를 할 때에 그 백성들은 혼란에 빠지고 고통 가운데 빠지고 분열하고, 그리고 나라는 쪼개지고, 그 다음에 나라는 흩어졌습니다. 우리가 다시 하나가 되고 진정한 화합과 통일을 이루려고 하려면 기본적으로 한 사람 한 사람, 한 영혼이 마음에 서로 해하기를 그만둬야 됩니다. 이것에서 앞장서야 될 것은 지도자들이고, 지도자들 가운데에서도 더 많은 힘과 권한을 하나님께로부터 혹은 국민으로부터 위임받은 자들입니다. 그들의 마음속에 서로 해하기를 도모하는 것이 있다고 한다면 그는 하나님으로부터 죄 없다 할 수 없는 것입니다. 네 번째로는 거짓 맹세를 좋아하지 말라 하는 것입니다. 거짓 맹세를 좋아하지 말라. 이 거짓 맹세라고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백성을 지도자들이 속일 때 써먹는 것입니다. 또 사람들을 속일 때 써먹는 것입니다. 거짓 맹세를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오늘 이 시대를 전제로 해서 말하면 거짓 공약을 내세우지 말라는 것입니다. 지도자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또한 백성을 섬기고 또 하나님 앞에서 진실해져야 하기 때문에 지도자는 자신들이 공약한 바를 반드시 지켜야 됩니다. 그것을 지키지 않는 것이 거짓 맹세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좋아하지 않는다. 오늘 이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와 같은 일은, 이 모든 일은 내가 미워하는 것이니라. 바로 이것을 피해야 우리 이 땅에 살고 있는 이 백성들이 평화롭게 되고, 또 우리가 번영하게 되고, 하나님의 그 도우심과 자비하심과 또 인도하심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예언서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가 어떻게 역사를 지어가야 되고, 어떻게 우리가 지도력을 발휘해야 되고, 또 백성들이 어떻게 회개하고 돌아와야 하는가를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만물을 지으신 하나님, 또 만군의 주께서 한 번도 어김없이 우리의 역사 속에서 실현시켜 온 일입니다. 우리들이 복되고 거룩한 백성, 우리들이 평화를 이루며 살기 위해서는 오늘 주어진 이 말씀을 반드시 지켜야만 됩니다. 이것에서 벗어나는 것은 바로 이스라엘이 흩음을 당한 경우와 같게 됩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가 어떤 처지에 있을지라도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와서 오늘 이 말씀대로 우리가 행하면 그때 우리는 평안을 회복하게 될 것이고, 오늘 우리 시대에 평강의 씨앗이 뿌려지게 될 것입니다. 그럴 때에 우리 이 교회가 소망을 가지게 되고, 우리 이 나라를 통해서 세상에 평화가 선포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렇게 되도록 우리 교회가 불륜받았고, 성도들이 택함을 받았고, 또 이 나라가 그렇게 제사장 나라가 되도록 우리를 하나님께서는 이끌고 계신 것입니다. 여기에 순종하며 오늘 하루도 나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이제는 내가 이 남은 백성을 옛날과 같이 아니할 것인즉 평강의 씨앗을 얻을 것이다. 자비로우신 주님, 우리 오늘 평강의 씨앗을 이 땅에 뿌려 주시옵소서. 우리의 가정에 뿌려 주시옵소서. 또한 우리가 이 평강의 씨앗을 가슴에 안고 우리가 오늘 하루도
살아가게 하시고 하루도 우리가 일하게 하시고 또 오늘 하루도 우리 이 나라의 역사를 책임져 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을 경외하며 살게 도와주시고 또 우리가 모두 다 함께 책임을 지고 이웃과 더불어 진리를 말하고 성문에서 진실하고 화평한 재판을 베풀고 마음에 서로 해하기를 도모하지 아니하고 거짓 맹세를 좋아하지 아니하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시고 이와 같은 나라와 백성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로 인하여서 만군의 주께서 우리를 회복시켜 주시고 우리에게 평화를 내려주시기를 간절히 바라오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의 팔복의 삶은 오늘은 의에 줄이고 목마른 하루가 되게 하소서입니다. 의에 줄이고 목마른 사람은 복이 있습니다. 그들은 어떻게 되는가? 그들은 배부르게 될 것이다. 우리는 권무와 술수를 통해서 배부르게 되지 않습니다. 그것은 처음에 한 사람이 배부르게 될 수 있을지는 몰라도 또 혹은 한 집단과 세력이 배부름을 얻을 수 있을지는 몰라도 결국은 혼란과 갈등 속에 빠져서 모두가 다 배고픔을 겪게 됩니다. 사회도 흔들리고 나라도 망하게 됩니다. 우리 모두가 다 의에 줄이고 목마른 사람이 될 때에 우리 한국 사람 한 사람이 이 땅에 사는 한 사람이 의에 줄이고 목마를 때에 복되며 이 땅에 진정한 풍요와 평화가 있게 될 것입니다. 오늘 하루 의에 줄이고 목마른 영혼으로 살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하루씩 이렇게 완결하십시오. 하루의 시작을 이렇게 하십시오. 하루의 시작을 창조의 첫 아침처럼 경의로 맞으십시오. 하나님께서는 매일 다시 오지 않을 날을 선물로 주시는 것입니다. 나날이 새롭게 출발하시기 바랍니다.